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계속해서 50주 동안 제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이미 어떤 계획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다고 알려드렸으면 여러분 먼저 한 주에 한 장 읽으면서 따라오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같이 따라오셔야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 3장은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죄와 싸우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와 싸우면 인간이 전부 다 죄에게 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특별히 죄에 대한 기원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도 죄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창조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를 창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스스로 그냥 막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죄가 스스로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서 그냥 3장에서 보는 말씀을 통해서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데 자꾸 알려고 하면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지가 않다는 얘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죄가 어떻게 왔는지를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왜 알려고 합니까? 창조의 의도는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의도를 다 알려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우리는 또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보다는 죄가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창조 때 얘기를 안 해도 지금 내 삶을 봐도 그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죄가 창조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는 죄가 들어왔다. 죄가 이미 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죄인 된 다음에 죄의 고통 속에서 막 산다는 거예요. 무슨 고통요? 죄가 주는 고통 때문에 사는 거,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인간은 매일매일 죄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매일매일 죄 짓고 있습니다. 맞아요? 매일매일 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끊어낼 사람이 아무도, 죄하고 붙으면, 싸우려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면 무조건 다 죄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죄의 권세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오늘 단언코 말씀 속에서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을 때에 죄가 주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사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크게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있는 분들도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지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만남.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첫 만남이 나옵니다.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첫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너 어디 있냐라고 부르시는데, 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데 인간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벗었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숨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을 그래도 그 형편을 다 갖고 찾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창조 이후에 인간은 벗고 살았는데 벗고 살았다는 것을 인간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간 다음에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게 뭐예요? 죄가 너한테 들어가 버렸다. 그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한테 들어가 버렸다. 죄가 들어오자 벗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벗은 것이 무섭고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의 모습을 다 볼까 봐 피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십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더 죄를 짓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 조금 이따 드릴게요 하고 세상으로 막 달려나아갑니다. 죄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냐? 너 같이 예배 드리자. 너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 붙들면서 우리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감격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죄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죄가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한테 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좋아서 한 일 같은데 가만히 지켜보면 죄가 좋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노예가 돼서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죄 짓게 되는 모습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는 날에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진다 그러죠.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1.5 눈을 가졌던 사람이 3.0 눈을 가지게 됐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을 밝아졌다는 소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눈이 밝아졌다.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전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는 선과 악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알았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뭐를 이미 아는 거예요? 악을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선을 압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악한 게 뭔지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과 악을 다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선과 악을 다 알게 되었으니 나는 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깨닫는 순간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악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눈이 밝아진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악한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는 악이 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치 마약과 같이 악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서운 일.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의 권세가 매우 강력해서 인간이 악하고 싸워서 나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해도 잘 못 살아요. 다 잘 살아봐야지가 누구하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걸로 이미 의미도 그 개념도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제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유혹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과 악이 구분되는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죄가 역사할 때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는데 그 역사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나무를 보니까 뭐도 하고요. 먹고 싶기도 하고 너무나 잘생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역사하면 그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 다 먹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인간이 먹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참죠. 두 번도 참죠. 조금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세 번까지는 참죠. 그러나 그거 결국은 먹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습니다. 다른 건 다 안 먹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반드시 먹습니다. 그게 죄의 역사입니다. 보암직도 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으면 그거 만져요 안 만져요? 참 놀랍게 꽃이 예쁘면 보기만 해도 딱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딱 그걸 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럽게 생겼으면 그거 만지겠어요? 더러워서 안 만지죠. 가시가 나면 그거 만지겠습니까? 안 만지죠. 그런데 놀랍게 그것을 딱 보아니 보암직도 하다. 이 얘기는 너무나 만지기에 좋게 생겨서 그것을 만지더라. 보고선 만져서 따버립니다. 여러분 따버려요. 그거를. 따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따버리기 전에 딱 본 다음에 그걸 만진 다음에 딸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할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렇게 말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거 먹으면 좋아질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참 좋아질 것 같아. 좋은 일이 내게 생길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무슨 일이든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견디겠습니까? 아무도 못 견디죠. 그러니까 보고 만졌다가 따가지고 먹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벌어집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성경 보십시오. 계속 나오는 얘기가 평생 수고해야 할 평생. 이 평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죄와 함께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나 믿음이 있을 때나 믿음이 연약했을 때나 죽을 때까지 죄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마찬가지 죄의 유혹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특세를 드린 다음에도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평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내는 임신하는 고통이 아주 심해졌고 남편은 땀을 흘려야 일을 하리라. 언제까지요? 평생 그런 삶을 살고 고통이 따라다닌다. 죄가 들어와서 고통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죄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죄가 역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 답을 주시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할 때 그 내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뱀보로 합니다. 뱀보로 하는 말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이 여자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인간과 원수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뱀은 인간하고 원수가 됐다. 뱀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과 인간은 서로가 이제 원수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생 후손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사단과 인간은 원수가 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여자의 후손은 이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후손이죠. 인간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이 멸하는 거죠.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인간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 이 죄가 역사하게 하는 것을 끊어버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사단은 그의 발꿈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멸하는 건 아니죠. 잠깐 상처 입는 것이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것은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멸시하게 잠깐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이미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질 수밖에 없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권세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로 고통받는다는 소리가 뭐예요? 죄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나는 죄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고통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 그래야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이 너무나 많지만 특별히 병이 그렇죠. 병이 죄로부터 왔습니다. 병이 죄로 인해서 이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 병이 생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병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병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연약함이 꼭 병을 만들어냅니다. 죄 때문에 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늙어서 죽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전에는 죽는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다하게에서 죽을 때 얼마나 힘이 든 몸이 다 멈춘 다음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이건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 온 세상이 전부 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인간이라면 이 땅에 산다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 소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려고 가만 앉아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가끔 소리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이 부모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막 엄마 부모님한테 혼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다 알겠더라고요. 뭐 때문에 혼나는지도. 아이끼리 형제끼리 싸우는데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부부싸움하다 뭐 집어 던져서 이제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죄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역사가 특별한 겁니까? 그 집에만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도 있는 일입니까? 놀랍게 부끄럽게 우리 집에도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고함치면서 엄청나게 혈기 부리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의 권세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만 특별히 꼬여가지고 이런 일이 나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은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삶은 살지 아니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태어날 일도 없거니와 다음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의 권세가 다 역사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똑같이 죄의 권세 속에서 지어서 또 비명치는 소리 지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닫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쳐서 멸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구나.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 한번 보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여기에 부어지는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게 긍휼이고 은혜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피해 숨어서 그들이 이 죄를 짓고 막 이런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몸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죄의 권세 속에서 막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 가리지 말고 내가 옷 만들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더라. 할렐루야.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 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괜찮다. 다시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역사는 이미 끊어지지가 않고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해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죄가 이어져서 자녀들이 살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역사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덮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얼마나 여러 번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시 사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죄의 권세가 나를 눌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누구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끄러워하고 숨고 싶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거기서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은혜를 더 베푸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내쫓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죄를 지어서 내쫓았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읽다 보고 묵상하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어서 이제는 악한 것이 막 역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 결국 사망으로 가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엄청난 일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은혜예요, 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선과 악을 모르니까 계속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지내면 됐었는데, 이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거기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 이거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이거 큰일 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신 건데 살려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가라 해도 불순종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예 지키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게. 다시는 못 들어가게 지킵니다. 언제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다한 다음에 죄의 역사가 끊어진 다음에 우리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보는 날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산채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순간 우리는 죄 짓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하나님이 일의 시종을,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에게 다 감추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구가 온통 문제입니다.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거 다 회복되겠는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나의 가정만 보아도 합니다. 나의 가정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걱정투성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하, 선과 악을 알게 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이와 같구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가 어떻게 벗은 것을 알게 됐냐? 누가 알려줬냐? 너 속에 죄가 들어갔다. 죄가 역사해서 그렇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이미 내게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이미 은혜를 주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참 어리석은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평생 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름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제게 왜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시작됐습니다. 또 열기가 납니다. 또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인 것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 모두가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도록 주님, 이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죄의 권세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세상이 주는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듯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장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